97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랄 왕에게 사라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왜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나라고 내가 안 했어요. 말했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거 둘을 어떤 걸 달까 고민을 하다가 말했나로 최종 낙찰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그 또 똑같은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그가 75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사실과 동일하게 비슷한 사건이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벌써 24년이 지나서 99세 때입니다. 99세 때요. 근데 동일한 사건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런 거죠. 오늘은 블레셋 왕 그랄이죠. 블레셋에 5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랄 왕이면 가사 가드 막 이렇게 아스글론 이렇게 그랄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그랄 왕에게 갔을 때에 그때에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예전에 한번 팔아먹은 것으로 그때 헛되게 홍역을 치렀으면 이제는 고쳐야지 또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이 팍 이렇게 오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의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또 어려운 일 닥치니까 언제 그런다는 듯이 완면몰수하고 또 이렇게 처세술을 펴나가고 있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게 되냐면요. 우선 이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요. 번역본은 최소한 2가지를 저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권한다면 2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 그 성경책을 한번 더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약간 다른데 구약은 허성갑 목사님이 쓴 그 원전 직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구약은 괜찮습니다. 신약은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신약은 지금까지 발견해 보면 신약은 그 원문을 직역한 것은 회복력은 좋은 것 같아요. 회복력. 이런 성경이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성경책을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하나 더 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건 알고 보셔야 돼요.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본입니다. 후대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흠정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계열들은 전부 다 후대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이 아닌 소문자 사본, 후대 사본 고쳐놓은 것을 갖다가 직역했어요. 그래서 직역한 것으로는 참 좋은데 직역 성경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군데군데마다 바꿔놓은 것을 소문자 사본 것을 갖다가 번역해 놓기 때문에 원래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이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뭘 좀 알고 싶다. 그러면 3개 정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히브리 헬라어를 필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다음에 그 해석서와 해설서를 몇 가지를 더 보고요. 원문을 반드시 살펴보고 그 뜻을 다 이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허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자 보겠습니다. 첫째,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여자가 예쁘다고 데려갔습니까? 앞에는 매우심이 예뻤다고 그래요. 매우심이 예뻐가지고 탐이 나가지고 막 데려가. 내가 그래서 백옥생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피부색이 달라가지고 막
애굽은 함 족속이고 이 사람은 셈 족속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그랄 왕도 함 족속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이 약간 달랐을 거예요. 물론 막 섞어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비슷해졌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나요? 아브라함을 지지해 줬나요? 아브라함을 지지해 줍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변호해 주고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만 너의 저주가 풀린다. 너는 절대적으로 그에게 의존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랄 왕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붙여주고 땅도 네 맘대로 차지해라. 여기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은천개를 갖다 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속죄제물처럼 바쳐요. 속죄제물처럼 바칩니다. 나중에 이제 2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는 그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힘이 있어서 지금 사라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자, 23장을 잠깐 봐봐요. 23장이 아니고 21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니 21장으로 가야 됩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삭을 낳고 젖될 무렵이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사건으로부터 젖될 무렵이니까 뭐 4-5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의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후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여자를 뺏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예뻐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많은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아니 하나님 만난 지가 언젠데 벌써 또 이렇게 식적해가지고 또 이렇게 깨갱 하고 있어가지고 살려주세요. 나는 그냥 오빠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 이 생각 전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있는 게 뭐냐? 이 예뻤냐? 전혀 예쁘지 않았어요. 자, 20장으로 한번 더 볼까요? 20장이 아니라 18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오늘 20장이니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예쁘지 않았어요. 지금 24년이 흘러갔다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시들었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내가 시들었대요. 20장 오늘 읽었지만 예뻤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예뻐서 데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올 때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소문이 금방 나요.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만 인터넷은 알지만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네 그러면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사건에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맨날 그래가지고 보침상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을 팔려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옷을 팔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저 경기도 지방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충청도 지방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사람, 상인들이라고 하죠, 일컬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갈 때 그 미디안 상인들, 그다음에 에돔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납니다. 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미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지금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오른쪽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전선에 그 왕들을 죽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벌써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북방의 4개 연합군을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전쟁해가지고 이긴 승리다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하친하고 살자. 어떻게 할까? 여동생이야? 그러면 우리가 동맹으로 이렇게 맺어서 우리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하고 20장에 나와 있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친해 볼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볼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군대장까지 데려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우리 하자.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맹세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사건 더 보겠지만, 예? 그런 일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나갈까요? 첫 번째 자기의 마누라 한번 빼앗긴 다음부터 얼마나 와신상담했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건드려서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북방 4개 연합군을 쳐부순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마누라를 살려주세요, 나는 오빠예요, 이렇게 할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섭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질문 던져보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 집에 사례가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습니다. 20장 6절. 20장 6절. 근데 6절 읽기 전에 먼저 3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이거 그 밤에는 아마 들어가서 어떤 데려간 날이죠. 2절에 가면은 들어가가지고 데려간 날 밤이죠. 데려간 날 밤에 있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날 밤에 당장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장차 메시아의 선조를 낳을 사람인데라고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 아닌가. 이 그날 밤에 동시에 꾼 꿈이 아니에요. 문장을 보면 또 날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 첫날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원인이 그 여자가, 그러니까 사례가 그에게 들어간 다음부터 그중에 정략 결혼을 위해서 좌우지간했든지, 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비멜렉이 시들었다니까요. 주름살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 여자를 뭘 좋아하겠어요? 정략 결혼 때문에 데려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건드릴 수 없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아무런 지금 건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17절 18절에 답이 나와요. 뭘 해버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는지 재앙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결론을 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만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왕과 그의 아내 왕비와 그의 여종들을 어떻게 해요? 출산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비극적인 어떤 재앙들이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지금 아주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네, 뭐 이거예요, 답이.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가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지, 왜 그렇게 했어 막 하고, 대발 내가 이렇게 많이 예물을 줄 테니까, 은철계를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가지고 뭐 자기 아내 속여가지고 무슨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치졸한 짓을 또 한다는 거, 두 번 반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두 번 반복하지 않아요. 기근이 들었지만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에, 과거에. 어디로? 근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요. 왜? 거기 가면은 얼마든지 먹을 것도 있고 친족들이 있으니까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북쪽으로 안 갑니다.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을요, 이 아브라함을 한 번 딱 들으면은 그다음부터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잘못을 딱 그때 그 교훈을 딱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몰라서 또 치졸하게 아이고 목숨 구걸하려고 또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요? 20장 1절입니다. 왜 갔을까요? 자,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므레 상수리 오크나무 아래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마므레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다윗이 그 헤브론 출신이죠. 헤브론 출신. 베들레헴 출신인데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하는데, 어쨌든 이 헤브론에서 떠나 네게부 땅, 네게부는 여기가 그 밑에 사막 남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은 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동했던 것은 풀을 찾아서, 목자니까 풀을 찾아서 아마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안 써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안 씁니다. 써도 만약에 쓴다가도 한 번이나 쓸까? 계속 안 씁니다. 절대. 근데 지금 메시아의 조상을 낳을 사람이 믿음도 없느냐, 내가 노새였으므로 어떻게 자녀를 낳으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례를 쓰겠어요? 안 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탁탁탁 교정해서 착착착 그날 딱 할 일을 딱 하고 말이죠. 정확히 회개한 것까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딱 믿고 회개를 딱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학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또 며칠 됐다고 헷가닥하는 겁니까? 1년을 지났습니까? 이 99세 때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0달 뒤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2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아무리 길어봤자. 근데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목숨 구걸하려고 자기의 부하가요 4개 연합군을 물려쳤다니까요. 무엇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 마음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사례가 믿음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례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달 내에 99세 때 나타나고 2달 내에 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임신을 시켜서 10달 후에 자식을 낳게 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례가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례는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계속 웃고 있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내가 늙었는데 주름살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례의 마음을 바꿔야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임신 못하던 자도 임신할 수 있다. 임신을 하던 자도 임신을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간 그 왕을 보니까 그 왕과 그의 왕비와 그 다음에 상당히 2달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점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아, 하나님의 손대니까 그 집안에 사람이 완전히 씨가 그냥 없어지되 완전히 그냥 어쩌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병이 퍼졌던 같은 것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좌우지간 이 남자고 여자고 다 지금 처참하게 지금 착착 지금 넘어져 가고 있어요.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리면은 아무 능력 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꿈의 2번째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20장 볼까요? 9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나는 너를 좀 너하고 좀 화친해 보려고 잘했는데 너는 나를 힘들게 해서 완전히 우리 그랄 내 왕비와 여종과 다 태를 닫아버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 너무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의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는 이렇게 무슨 의도를 갖고 했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민족을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게 할 일을, 원문은 행하여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당신이 그랬느냐라면서 아주 그냥 섭섭한 마음을 매우 많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속죄물을 드리는 거죠. 7가지 양떼들과 소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아내도 돌려주고 땅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은천개도 주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빌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딱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절대자인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를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그 궁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사라가.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속죄예물을 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세요. 사라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다 이걸 들은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속죄 예물을 다 내가 줬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저주가 풀린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쓰지 않아서
말을 다 쓰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이 장면을 목도함으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이 18절 끝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사라의 일 때문에 사라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려고, 사라를 회개하게 하려고 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굴하게 아이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인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초의 인간입니다. 마지막 인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는 티끌과 재와가 싸우니 겸손히 하면서도 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공의로운 행동입니까? 딱 말하는 거 보세요. 담대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딱 얘기합니다. 흐리멍텅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례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잉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잉태할 수도 없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없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사건 한 번 더 경험해서. 그러니까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원문, 내가 내게 다시 방문하게 되면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사례가 그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리고 나중에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은 내가 이 늙음하게 아들을 이렇게 젖을 먹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막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젖을 먹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사례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음을 정확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사건이지 아브라함이 치졸하게 또 그냥 뭐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4년이 지난다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돼서 23년 됐는데 목사 된 지 23년 된다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나의 모든 환경은 하루아침에 또 달라질 수 있다. 정확히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 쓰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왔다 그런 사람 안 써요. 왜?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어느 날 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요, 저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름이 먹칠을 당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확히 24년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씨 안 줬다니까요. 하늘에 별처럼 준다 약속을 했지. 복이다 너를 복되게 한다 말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놔뒀다고는 절대 안 될 테니까 하나님 일부러 찾아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명령해 보는 거죠. 너 할례 받을래? 네 식구들 500명 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뜻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사람이 또 그냥 며칠 지났다고 무서워가지고 이건 내 아내 아니고요. 누이 동생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오늘도 그래야 돼요.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은 전능자인 거예요. 요한계시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오 아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더지에서 그 전에서 장차올 자요 전능자라. 전능자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있으면 적이 아무리 보여도 하루 한 방에 딱 날아가 버리는 걸 아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내게 병이 찾아와서 암덩어리가 내게 뭐 3기가 4개 온다 할지라도 주님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딱 깨끗하게 되는 걸 믿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요 나중에 좋을 때는 좋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는 완전히 저 시궁창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모든 사건들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옵소서. 정확히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이런 기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나의 누이라 했던 아브라함의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통하여서 태를 열고 닫으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살아가 보게 하셨고 회개의 제물이 들어가야 결국에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사례는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정확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어 우리를 역사하실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